1장 4절로 10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구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구약을 통해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함의 완전성을 발견하기보다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움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러한 부족하고 아쉬운 면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남겨주셨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면교사를 삼아서 너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잘못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완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어 이거? 누가 친절하게 지었어? 일부러 안 닦은 건데, 너무 친절도가 지나쳤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어져 버렸지만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배분받은 그 영역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파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다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천국이면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것처럼 좀 살만하면, 좀 평안이 있고 살만하면 어문깨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곁눈질로 슬슬 뭐하기 시작해요? 바람 피우기 시작하는 거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두 부부가 그냥 활동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내 봅시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잘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는데 이제 살만해.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하고 이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비유야,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 40년을 그냥 아둥바둥 찌우뚱빠우뚱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예? 민수기서를 여러분들 봤지만은 마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정작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탁월한 영도력을 허락하심으로 그 땅을 주어줬어. 약속된 어떤 목표에 다다랐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가 정작 진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어때요?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는 곁눈질. 그냥 곁눈질이 사소한 곁눈질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이방 민족의 문화와 습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풍조를 따르지 마.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의 유형을 따라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사들이 아니라 그냥 죽은 나무 토막처럼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가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인생일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이제 뭐 자그만 저희 간증을 좀 해보자 한다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철이 정말 없었어. 그리고 부모님께 어떤 투정이랄지 또 아니면 원하는 것은 많았지만은 내가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그 존재감이랄지 그런 것들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고3 때까지 뭐 대입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면은 보통 10시에 기본적으로 파이학 보면은 씻고 밥 먹고 야식 먹고 또 한 1시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지쳐.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이렇게 매진하고 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족의 일원이다 어떤다 그런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으니 대학교 가가지고는 객지로 갔으니까 뭐 생활하는 거에 불편하니 생활비가 부족하니 뭐 그런 투정들도밖에 사실 없었죠. 참 철이 없었지. 그런데 언제 제가 나도 가족의 일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뿌듯하게 가질 수 있었냐면 역설적이게도 가정에 참 어려움이 닥쳤을 때였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선친이라고 그러죠. 선친께서 미물장어 양식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미물장어 양식 사업은 바닷가나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골 내수면 양식이라고 합니다. 내수면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논밭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민물을 받아놓고 큰 하우스를 치는 거야. 왜냐면은 그 민물 장어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좀 따뜻해야 되거든. 근데 태풍이 한번 불면 이상하게도 여수에는 태풍이 불면 심하게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 하우스 전체가 붕 떠가지고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파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 근데 이제 방학일 맞이해가지고 집에 내려와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눈으로 이렇게 곁눈질로 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 세찬 비바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비갈이 치면은 따가울 정도로 막 뺨을 쳐. 그 태풍이 칠 때는. 근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아버지도 형님도 전부 입에 이제 칼을 물고 좀 섬뜩하죠. 입에 칼을 왜 물었을까? 비닐하우스 위로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면은 밑에는 수차가 팍팍 돌아가 있고 막 좀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은 한 2m, 3m 정도 되니까 올라가가지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말하는 칼춤을 쳐야 됩니다. 무슨 칼춤을 쳐야 되냐면 비닐을 막 찢어야지 돼. 그 비싼 비닐을. 한 번 이렇게 비닐 하우스 이렇게 동 칠 때 내가 모르긴 몰라 그 당시 한 400, 500만 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찢어야 왜 찢는지 알아요? 그것을 찢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낙하산 효과 같은 거 있죠. 그것처럼 바람이 계속 이렇게 안을 치기 때문에 전체 그 하우스 구조물 자체가 휙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비가 오고 바람이 치는데 앞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자칫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면 큰 부상이나 자칫 잘못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뭐 그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없어요. 정신없이 나가지고 그걸 감당을 해야지 돼. 그러면 미리 뭐 걷어놓지 왜 그걸 안 걷어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연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혹시 그 태풍 바람이 우리 이쪽 지역을 비켜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기대 심리 때문에 미리 걷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한 번 칠 때 400만, 500만 드는 건데 다시 이렇게 좋게 걷었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딜 만큼 견뎌보고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 경우에는 나도 그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마치 내가 뿌듯하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새롭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좋을 때, 기쁠 때 함께 할 수 있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농촌에서 농번기 돼가지고 일 바쁠 때는 뭐 고양 손이라도 빌린다고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만은 그럴 때 내 손 한 사람 내 힘이 뭐 되겠냐 싶을 때라도 그냥 함께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그때 뒤돌아서 버린다, 외면해 버린다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이 평소에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사실은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포장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각 지파가 이렇게 영역을 분배받고 또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지파는 자꾸 움츠려 만들어 눈치만 보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리고 다른 지파가 하면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제거되어야 하고 또 회복돼야 될 우리의 죄악된 심령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표로서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런 실패의 신앙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이 본문 말씀을 배경해야 되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대략적인 그 전체적인 부분은 유다 지파와 여기는 이제 지어버려서 그런데 시몬 지파가 차지를 했잖아요. 차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어디가 남아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잔당들이 남아 있다는 잔당. 근데 그 잔당이 그냥 지리멸멸할 그냥 어떤 하찮게 여겨야 되고 여기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은 오히려 이 모든 환경이 역전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도전을 가지는 그러한 잔당들이란 말이에요. 6절을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라고 나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도니라고 하는 뜻은 지배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베색의 왕이다 하는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사람 말이 아니고 일반명. 그 애국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아도니 베색.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아도니는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그 뜻은 깨뜨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그를 대적했던 70명의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족장 시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력한 군주들이 아니라 소 지역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추장들,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왕이라 되어 있지만 그렇든 어쨌든지 간에 옛적에 70명대 왕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있어서 어떤 그 무기 체계라고 한다면 활과 검이잖아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는 활과 검인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9명, 71명도 아니고 왜 70명일까? 이것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여서 그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권세를 이름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70명이 모였다고 한들 아무런 무능력한 인간들로 변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어찌 보면 예표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이렇게 잡아봐봐요. 엄지손가락이 많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내 손가락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물건을 막 못 잡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시는 것은 완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는 완전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의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는 저부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서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능력과 또 그것을 통한 성도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한 말씀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더 강력한 멤버로서 가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힘들다 할지라도 위험하다 할지라도 뒤에 꽁무니 빼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감당함이 묘하게도 나에게 기쁨이고 나도 해냈구나. 나도 이 여름에 동참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짐으로 인해서 더 애착이 가지고 더 내가 가족의 일원이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없으면 그냥 안방 도련님이야. 바람이 부는지 난리가 났는지 관심도 없이 아이씨 때가 됐는데 왜 배고픈데 밥 안 줘? 그러고나 있는 거지 뭐. 밖에서는 그 난리 구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 도련님은 몰라. 몰라. 자, 그러니까 70명의 왕들이 수적의 음지를 다 이 아도니 베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찍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받은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중직이라 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는 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왕입니다. 다 왕이에요. 뭐 어째서 저가 왕입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자주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진정한 왕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뭐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긴 한데 이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가 왕이잖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너미 간섭하냐면은 네가 뭔데 나 삶을 간섭하냐? 응?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왕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목사요.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목사를 인정해야 돼요. 이런다고 해서 콧방귀 휙. 뭐 목사는 목사지 뭐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러면 못 죽고요. 근데 목사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찬양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뭐 말씀을 들어도 맨날 기쁨도 없고 찬양 불러도 그냥 딴 생각만 나고 기도해준다고 하는데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나 목사요 하면은 그냥 목사하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권세가 끄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실 때에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 교회 다니요. 다닌도 어쩌라고. 그런 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나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됐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자녀들랍니다. 네? 나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되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부르셔야 됩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네? 은정아 기자야 어디라? 어디로요? 교회로 해서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래. 소명. 불러주셨답니다. 근데 자 이제 불렀으니까 너는 이곳에서만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러고 살다가 나한테 오니라 해서 부른 것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맡겨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 소명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어. 그러면 우리끼리 좋고 말자. 우리끼리 사치게 사치고 우리끼리 뭐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나는 왕이고 너희도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뭐 백성이고 그럼 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접하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응?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나 좋자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 좋자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진짜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엉뚱한 짓을 그냥 찾아가면서 행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내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열매로는 아무런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이번 달 생활비는 없어. 왜요?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느라고 좀 썼어. 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면 어쩌겠어요? 최경 집사님. 우리 아내는 제발 좀 성도들 이름 좀 부르지 마시오.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좀 시험준답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분을 지명해서 부른 것이 네 그렇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혹시라도 또 내가 불렀다고 해서 책임 집사한테 왜 나 이름을 부르고 그럴까? 목사님 시각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지? 예. 근데 이번 달도 없고 다음 달도 생활비는 없을 거야. 왜요?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를 좀 만나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그 사랑이요? 사랑이냐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러면 교회를 향한 너를 통한 나의 뜻을 너가 좀 감당해야 쓰겠다. 그건 싫은데요, 주님. 내가 피곤하고 내가 감당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주님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그럼 강요지.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아니에요, 주님. 못해요. 사랑이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권세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사랑의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족장이고 왕들이었지만은 붙잡혀가지고 엄지발가락 손을 엄지 발가락도 잘리고 엄지 손가락 잘려갖고 무능력한 상태로 그냥 그 정복한 아도니 배색의 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나 주워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져버리면은 겉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영적인 삶의 빈곤함은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식탁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뺏어가고 한 가지를 툭 던져주듯이 선입주시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냥 그것에만 연연하고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결코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엘리야 선지자.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 뭐 능력이 또 무슨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외형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다거나 아니면은 뛰어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 똑같아. 근데 엘리야는 구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기도하니까 어째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능력과 권세를 구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일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주님, 나로 이 교회의 비전을 감당하고도 남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늘 이야기해주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축복이 그렇잖아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드립니다. 막 그냥 몰아치지 않는데 나 그렇게 나 몰아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비전 헌금도 마찬가지. 저 붙었어도 이렇게 선포했지만 여러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못하면 당신 죽여. 못하면 능력도 없어. 자격도 없어. 꺼져. 이랬으면은 뭐 몰아치는 거지만은 그것이 아닌데. 근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 목사님 저랬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에 복이요. 바보 멍충이 나오면 안 되지. 계산을 잘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억지라도 하려니까 내가 저 달러빚을 내가지고도 사치빚 써가지고 내가 했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근데 내가 감당을 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는 거잖아. 주셨다는 거잖아. 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지 뭐예요. 그냥 뭐 하늘을 금돈 타고 금돈 하면은 와가지고 구름이 내 발 앞에 타가지고 내가 타 올라가지고 뭐 손오공처럼 휙 날아가는 게 능력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 강구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10명, 100명 해갖고 라면은 내가 몰아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지만 1년 가야 딱 한 명 해보자. 그것도 안 해오면 당신 자격 없어.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이 부분만 짜증게 가지고 목사가 나가! 그랬다고 김종기 목사는 그냥 할 말 다 해주고 그냥 나가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또 뭐랄까 나는 저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극적 용어를 좀 안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10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년에 딱 한 명만 전됐다고 그러면 10년 되면 10명일 거 아니에요? 단순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명 죽거나 사나 1년에 한 명 그러면 10년 됐으면 10명이 내 곁에 있어야지 돼. 10명이 계산을 못하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김정기 목사 곁에 누가 있고 이런데도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좋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지. 근데 그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목사님만 하세요. 여러분은 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도대체? 그래요. 아무튼 좌우당지간에 여러분 더 몰아치면은 걸음아 나 살려라. 나는 이곳에서 견딜 수가 없다. 못 살겠다고 다 내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과 권세를 나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의자 집사. 누구예요? 누굴까? 몰라? 왜 실망인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잖아. 엘리사. 갑절의 영광을 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렇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저런 권능과 권세를 임한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야야 뭐 니까짓 것이 한다고 가만 찌부러져 있어.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도 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과 그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엘리야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능력치가 최대한 발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지금 나는 내 능력과 내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고 산다라고 자신 있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봐봐요. 가서 손을 내가 사정없이 내려주려니까. 없잖아. 없어. 그건 뭐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구한 것 같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와 원인은 뭔지 알아요? 오늘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거야.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아도니베색은 어째야 돼요? 정복하고 죽여야 돼. 이 약한 아도니베색은 사단마귀를 성도를 향한 사단마귀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죽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베색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였을까?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쳐 죽이지 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응?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말씀과 기도, 신앙의 중심, 성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마귀를 정복하고 죽이고 그를 결박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바돌로메다고 하는 나다나엘. 이스라엘의 어떤 그 환경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열대 지방, 광야 지방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그늘이 이렇게 딱 되어지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해당 아니면은 기도에 따로 골방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그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루에도 제가 저녁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보고, 때로는 들어올까 하다가 또 안 들어가거든요. 교회 불이 켜졌으면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주로 우리 박사님 집사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 보고 있고. 압니다. 알아요. 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특별히 뭐 그 시간에 기도할 목적이 아니면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갑니다. 응? 여러분들도 기도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네. 각 가정에서 교회가 멀면 그럴 수 있지만 교회 갖고 오면 교회로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권과 능력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게 정복되어지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복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서는 예루살렘은 그냥 원래부터 유다 땅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루살렘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도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고 그쪽이 이렇게 정복되어진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 지파들이 정복해 나간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내 분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단한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내 속의 죄악을 제거해 버릴 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예수는 믿고 명목적인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은혜를 누리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칼날 치고 성을 불살랐음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힘배를 붙이고 믿음의 복음에 예비한 실을 신고 할 때에 다 방어적인 도구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감정, 헛술 및 모든 죄악된 것을 쪼개고 깨뜨리게 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남아있는 잔 죄를 우리가 치유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어째요? 뭐 보약을 먹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것으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은 나길 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혈기방랑한 그 젊은 시절에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데
주인 마누라가 저렇게 나를 원하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할까? 하는 마음이 보통의 남자라면 99%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 보는 사람은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되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는 어떤 죄의 유혹들과 습관들이 찾아올 때에, 탐심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죄와 싸우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뭐 심상하게 일반적으로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괴로움이 있고 내가 또 넘어졌지 왜 그랬을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로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능력의 검이 되어야 되고 죄악을 창창 찔러서 그것을 무찔러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한 바 너희에게 기다리는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120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잖아. 그것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불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폭풍우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주의 음성 붙잡았어.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정복된, 그래서 정복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잔재를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몸된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이야. 왜? 그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째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갑자기 가사 생각 안 나네. 이것이 부족한 종의 한계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우리를 일러주는 말씀이 나온 거죠. 내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싸우기는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주의 성전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암과 박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역사하고 싸우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오늘 10절에 나온 헤브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지어버려서 좀 아쉽지만 나 다음에 다시 그래 놓겠지만 동고서저라고 그랬잖아요. 동고서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늘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그 표현은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가파른 언덕이야. 약 해발 780m 정도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지리적 측면에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고, 늘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높으신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다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 때 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전능함으로 우리 또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적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의 능력으로 중무장한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힘들더라도 감당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